1. 고난의 선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빌립보서 1장 29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을 고난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오늘날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을 통해서만 드러나며, 또한 고난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귀한 목적들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위하여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는 그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주어진 것은 이라는 표현은 왕이 하사한 선물임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의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두루 살피시어 오늘날 그분께 속한 사람 중 몇몇을 고르셔서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는 허리를 굽히셔서 우리 중 몇몇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 믿음과 고난의 최고의 영광을 누가 받게 되더라도 그는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이기적인 세상에 우주적인 사랑의 기준을 세우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다. 십자가를 죄에 대한 대속과 보응의 뜻으로 이해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미로 해석하든지 우리는 십자가가 구속의 승리임을 믿는다. 주께서 이미 이 세상을 구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것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간절히 원하는 바이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보편적인 교리와 병행하여 우리에게는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이 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한 사람의 혼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며, 믿음은 모든 본성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께 복종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드려진 인격을 통해 그분의 완전한 뜻을 이루시게 하는 것이다. 믿음은 먼저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절대적인 순복으로 믿음 그 자체를 들여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게 하는 것이다. 믿음은 스스로의 가치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완전히 무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이다. 믿음은 결과를 계산하기 위해 미래를 들여다보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들이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람의 칭찬도 구하지 않는다. 믿음이 가지는 단 하나의 생각은 스스로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완전한 사랑의 성전의 기초를 놓으신 찬양을 받으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시며, 또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도록 주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피와 눈물을 흘리기를 불사하는 것이다. 고난으로의 부르심.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보편적인 교리와 개인적인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난으로도 부르심을 받았다. 초기 교회 시대의 그 찬란한 시절에는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불멸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세상에게 하나의 아름다운 꿈을 제시했으며, 사람들은 고난이 그분의 계획의 일부라고 믿었고 그들의 증거를 피로써 간직하는 영광을 소유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래서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순교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 포고령을 내려야만 했었다. 나는 종종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에서 자세를 낮추고 비밀리에 순교자들의 무자비하게 찢긴 시신들을 매장하려고 옮기고 있는 장면들을 그린 그림들을 보아왔다. 나는 그들이 그것을 고통이라 여겼다고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순교자들은 승리자로 목숨을 내려놓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입술로 승리의 찬송을 부르면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 이들의 시신을 마지막 안식처로 옮겼다고 믿는다. 아직도 고난은 남아있다. 우리는 고난받을 것을 준비하지 않고서
우리를 앞서간 이들이 지나간 길을 가서는 안 될 것이며 교회가 오늘날 눈물과 피를 쏟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도들의 표적들 중 하나를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다. 성도라면 누구나 매일 내적인 생활에 있어 자기 자신을 심판하고 날마다 자신 안에 있는 적대자를 무자비하게 처단해야 한다는 고난을 겪고 있다. 우리 모두는 고난으로 옷 입어야 한다. 이는 매일 십자가에서 계속되는 고통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일들로 인해 순종을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기에 온전하게 되기 위해 받는 고난도 있다. 그리고 죄인들의 혼들에 대한 열정으로 말미암는 고난도 있다. 고난받으신 왕. 브레이너드가 한겨울 매서운 바람이 부는 가운데 땀을 흘리며 인디언들의 혼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일화가 있다. 또한 오랜 스코틀랜드 교회 시절에 스코틀랜드의 산간지방을 오르내리며 가는 곳마다 다른 이들을 위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자신의 혼들을 쏟아부은 이들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에 더하여 세상의 이기심과 반드시 충돌해야 하는 고난도 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것은 주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 하셨기 때문이었다. 제사장들과 통치자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게 될 거야. 그가 우리의 권력을 파먹고 있어. 그는 우리의 권위와 유익을 빼앗아 갈 거야.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유일한 법이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과 내가 이 가르침을 실행에 옮기려 한다면 우리 중에 고난을 겪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역자가 이 가르침을 자신의 회중들의 가정과 사회와 직업 생활에 적용하려고 한다면 그는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흔히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이론상으로는 좋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때가 되면 몸서리를 친다. 고난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며 이때 교회는 다시 구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의 고난들 뒤에 남겨진 것들을 채우게 될 것이다. 나는 우리의 왕에 대한 환상을 본다. 그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죽임을 당하셨다. 그분은 오늘도 몸의 갈보리에서의 상흔들을 지니고 계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셨다. 주님은 그 보좌에서 고난당하는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가? 아니다. 그분은 지금도 고난당하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주를 따를 것이며 우리를 통해 그분의 목적을 실현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한다. 고난을 영접하라. 고난의 전에 우리의 입술을 대자. 그리고 끝까지 고난을 견뎌내자. 왜냐하면 주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